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략적인 그래도 골로새서 시작했으니까 이 배경이랑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 묵상하시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바울과 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때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가 7절에 이제 나오는데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그래서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 쭉 보면은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에도 들었다, 5절에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제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어쨌든 이제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골로새라는 곳은 사실 이제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여기 뭐 리쿠스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자연 경관이 뛰어났고 땅도 되게 비옥했어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굉장히 이제 잘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 지진이 납니다. AD 60년에 어, 61년 그쯤에 지진이 나서 골로새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업과 경제가 파괴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도시가 돼요. 아, 이제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온 거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영지주의가 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이단이 우리에게 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 뭐 교회에서는 분란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골로새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렇게 딱 이렇게 단단하게 딱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괜찮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성장시켜 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보통 20살 정도 되고 21살 이제 제가 주로 청년들을 보니까 그 나이대쯤 되면은 이 교회 안 나오고 일부러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청년부 올라오고 좀 적응하기도 어렵고 대학교 가면 또 재밌는 거 많고 이러니까 어,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오다가 이제 성인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뭐 대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젊을 때 놀아보지 언제 놀아보냐. 내가 해방감을 좀 누리고 싶고 20살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썩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 이제 20대 초반까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뭐 교회 활동도 좀 잘 안 하고 해도만 최소한의 것만 좀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겠지. 왜?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제 말 할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뭐 나는 제 말 할 때 저러진 않았지만 그래 기다려주자. 기다려주면 언젠가 또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되게 막 진짜 신앙적으로 되게 쿨한 척하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어, 물론 이제 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쿨하지 않아도 어쨌든 똑같아요. 쿨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나 쿨하게 얘기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아요. 그 자녀한테 어, 그래 엄마 아빠는 너 기다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 뭐 20대 초반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나는 뭐 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러다가 돌아올 거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돌아올까요? 과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아니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아니라고 대책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의 신앙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본인의 신앙은 진지한데 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 별로 이제 책임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좀 격가지를 센 건데 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 친구가 20대 초반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누가 합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또 다 주관적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뭘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란 건 주관적으로 오는 건데 20대 초반에 그 친구가 어려움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은 어, 그,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유지되는 건 없어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겪습니다.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전과 똑같진 않아요. 그 어려움이 본인에게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은 이 사람의 다른 것보다 신앙과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반드시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쪽으로 상향으로 변곡점을 형성을 할 것이냐, 하향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쪽으로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냐라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선 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하향으로 변곡점을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기회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그거는 진짜 은혜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붙들어 주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렸는데 나는 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어. 근데 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일반화 시킬 수 없고 그냥 그거는 당신의 경험이고 그것도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나한테 특별히 주신 거 그 친구한테는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도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진이라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또 온갖 잡탕 이단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특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영주주의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생각들을 바울이 물리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일단은 시작할 때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위로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감사한다. 왜냐면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 4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아, 이거 다 에바브라에게 들었죠? 여러분 에바브라와 에바브라 디도는 다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우리가 그 저기 뭐냐 골로새서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었죠. 이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제 5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이제 소망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음, 성령 안에서 네, 그쵸?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할 때 이 아는 것으로는 에피그노시스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안에 채워지길 바란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이 거짓 가르침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문제들이 결국은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좀 잘 알길 원한다. 이런 바울의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죠. 하나님 아는 것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길 원한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음. 여기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어로는 우리로 하여금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돼 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지만 너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거죠. 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많이 외우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가지고 음,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어, 예수님의 어떤 절대성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이유도 앞서 얘기했었던 하나님 아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 이거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 되시고 온전한 인간 되심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영지주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것, 영혼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순결한데 육적인 것은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영지주의 철학이 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그랬었잖아요. 한쪽은 쾌락주의. 왜냐하면 육체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막 써 이렇게 하는 내가 이제 쾌락주의. 근데 반면에 육체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니까 억제, 억압해.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그래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영지주의적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다. 그냥 육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런 부분들도 부인하는 경향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15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 피조물이냐 먼저 나셨든 어쨌든 피조물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그만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는데요. 여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말 그대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석에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천사들의 계급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히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사들도 다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천사 숭배 사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보다 천사를 좀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이 그 천사들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어,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도 절대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안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